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나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불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아주 중요한 부름의 때에만 사용됩니다. 그냥 와보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을 불러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면 예언인 건 알겠는데 축복처럼 들리지는 않죠. 후일에 당할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닥쳐올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 뭔가 좋은 일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축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게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그런데 이 12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문을 다 마친 마지막 구절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두 차례나 이것이 축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3차례나 나옵니다. 분량대로라는 말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각하면 각 사람의 복을 따라 축복하였다 라고 되는데, 복을 따라 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할 일들을 말하는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히 저주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저주 같은 이 말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눕든지 일어날 때든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려주라고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 근데 오늘 2절에도 들으라라는 말씀이 2번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쓰였죠.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면 야곱의 육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말. 그래서 야곱의 육신적인 자식들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의 서열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하는데요. 3, 4절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즉 위엄이 드높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강한 힘을 가졌어요.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받았으나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에 끓음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평상시에는 물의 표면이 평평합니다. 그러나 물이 끓으면 그 물의 표면이 평평하지 않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이 냄비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멈춰서 나오죠. 그래서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분별하다, 방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버지의 침상에 오는 일이죠. 창세기 35장에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죠. 근데 라헬이 죽었어. 그러면 그 몸종은 이제 자유가 될 것 같지만 빌하는 야곱을 통해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야곱의 첩으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빌하는 르우벤이 범했어요. 엄연한 근친상간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물에 끓음 같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방종한 태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통제가 안 됐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까 피 좋은 물이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제가 사람 마음에 더 탁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도 탁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탁월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탁월하게 쓰임받겠지만 그 탁월함이 분별함이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사용된다면 탁월하게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을 향한 지금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저주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저주로 보이는 말씀이 딱 하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로서의 고난을 갖지 못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징벌을 말씀하셨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르우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물의 끓음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성질을 통제하지 못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는 것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방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조건 그에 가서 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그의 인생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악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근데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가라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요. 그때는 정말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르우벤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망신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물의 끓음 같은 그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린다면 탁월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심정, 회개하고 축복의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담긴 축복의 당부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고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다 형제입니다. 어머니별로 묻는다고 해도 어머니 레아의 자식만 6명입니다. 근데 굳이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는 이유는 둘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둘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했어요. 칼은 아주 유용한 도구죠. 주방에서도 칼이 없으면 안 되고요. 나라를 지키는데도 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34장에 나온 그 잔혹한 사건 때문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일 때문에 분노해서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했습니다. 정당한 전쟁도 아니었고 속여서 그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전투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따라서 남의 재산을 도륙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잔인한 사육이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7절에서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주라는 단어는 제지하다,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벌이 뭐죠? 7절을 이어서 읽으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나누어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영토를 분배받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는 제 영토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유다 지파가 장자의 특권을 받게 됐어요. 지금 르우벤, 시몬, 레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이 상당히 많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받은 많은 성읍들 가운데 몇 개의 성읍을 시므온 지파가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줘요.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12지파에 속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형제와 친구와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행동이었어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질투,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폭력의 도구로 쓰던 칼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지적이 될 때에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지적될 때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돌이키기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악이 지적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